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비판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랑 다른 목사님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책인데요. 그 책에는 그 책 제목처럼 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비판들, 이 부분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꽤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은 많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그런 비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비판을 어떻게 건강하게 수용하고 또 지도자로서 좀 이 교회 비판할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비판할 것인가를 나와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한테 상처도 주고 또 성도를 또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그 이후의 삶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 없지만 은혜로 여호와 앞에 선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땡 하고 끝냅니다. 아 나는 이제 천국 가. 땡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로 섰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식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그 말씀에서 두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여호와 앞에 섰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여호와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로 섰는데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등장인물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좀 정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보아해 주시면.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사무엘 집안과 엘리 아들들의 집안이라고 지금 구분을 해놨죠. 엘리 아들 집안은 지금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렇게 구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집안은 약간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엘리 아들들 집안은 부정적으로 자라는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는 다른데 똑같은 점이 뭐냐면 바로 저희 공통점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무엘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엘리의 아들 집안은 정통 제사장 집안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짓는 엘리 아들들이 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 아예 다르죠. 여호와 앞에서는 똑같은데 그 뒤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도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엘리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받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이끄셨습니다. 이건 은혜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은혜 다음에 인간의 반응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었죠. 애굽의 노예여서 거기서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출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 앞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한테 질 겁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개죽음밖에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은혜의 땅 앞에 섰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라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라감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 반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자라감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아까 봤던 여호와 앞에서 유형별 특징 첫 번째를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되게 부정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자, 이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그 행실이 나쁜 이유로 뭘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빴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뭐냐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린도서 바울 서신에 있는 그 고린도서에서 악마, 마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빴다라는 표현은 되게 귀엽게 지금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더 엄청나게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진짜 엄청난 타락한 상태, 쓸모없고 값없고 파괴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주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주님을 무시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총 두 가지 멸시 같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멸시했고요. 두 번째는요. 당시의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와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했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멸시했냐면 당시 제사를 쓸 때 드리던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에 쓰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자, 이 갈고리로 여기 있는 고기를 내놓으십시오 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인데 모든 것은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 가문에 줘야 되는데 그 전에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웠어야 됐습니다. 예전에 드리던 그 고기들은 기름을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 고기 자체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저 고기를 갖고 싶다. 자기의 욕망에 철저하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분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뭡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랑 너무 가까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엔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상태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중에 개인적인 성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이제 성막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이 단계까지 이르습니다. 점점 막 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아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자식한테 듣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랑도 소통이 안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부모랑도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제사가 무너지니까 다른 모든 것들, 성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도 이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이고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었지만 자기의 가문 하나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이 여자 청년이 뭘로 요청을 했냐면 자기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데이트만 하면 핸드폰을 그렇게 본대요.
데이트만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안 헤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직도 안 헤어졌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혹시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삐졌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면 반드시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좀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관계를 고민해 봐야 된다. 소중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앞에는 있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 할 일만 계속해서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정말 너무 바쁜가 보다. 나를 만났는데도 정말 저 지금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저러나 보다 이럴까요? 아니죠. 그 관계 안에서 일이 있으면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데이트를 다음에 하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앞에 있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데이트가 무의미한 거예요. 만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모태신앙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제사장의 아들이든 뭐든 간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특징은 배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그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반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AI 로봇처럼 입력과 입력해서 내가 이 말하면 넌 무조건 순종해야 돼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한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 없는 사랑은 강간이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선택함이 없으면요. 그 선택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그냥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으면. 그럼 선택지가 있으면 뭡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내 의지로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무시하고 네 머리카락 끌어당길 테니까 무조건 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이 특징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사무엘로 좀 시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참 성경이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여호와 앞에서 아까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쓰였던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는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입었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옷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의 아들들한테는 이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사무엘은 정통 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정통이고 나발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엘리의 가문과 비교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9절에서 20절에 이 한나와 엘가나가 이 사무엘에게 아이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이들은요 1년에 몇 번 사무엘을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든 말든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인 이 가정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관계가 비록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는요, 이들의 가정을 또 축복해줘요. 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남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 이 최고 진도 종교 지도자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러니한 축복을 가지시고도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처음에는 아이 한 명을 갖지 못해서 너무 슬펐던 한나가 이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모자라서 자식들을 더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들을 낳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가정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무엘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표현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한 번 사무엘이 자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부각시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라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셔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개인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의 뜻을 알아야 더 친해지고 더 알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십시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만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배경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좀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나랑 안 맞으면 안 하고 나랑 틀리면 정죄하고 마치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용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느라고 약간 이 부분을 우리가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그 가정, 엘리의 두 아들과 가정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갈라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갈라진 모습을 보았지만 여호와 앞에 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이 부분을 너무 기억해야 돼요. 시편 130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있까?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설이있까? 라고 되어 있죠. 죄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죠. 원래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본문 130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 때문에 못 썼는데 그 죄를 모두 속량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섰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까먹다 보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자, 내 뜻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저는 결혼 생활에 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좀 이제 부끄러운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내와 그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 준다니 진짜 고맙다라는 생각을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했었어요. 정말 주변에서도 제가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넌 도둑놈이다.
너는 사모님한테 너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돌아보면 그럴 만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요. 너무 못됐고요. 성격도 별로고 게다가 뭐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도사 때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진짜 쥐뿔도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냥 저가 좋아서 저 하나 보고 결혼해 준 거죠. 되게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인간이 참 죄인이고 못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고 나서 점점 내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만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나랑 결혼해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걷어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 아내가 기뻐하는 건 뭘까? 아내가 싫어하는 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행동 거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부분을 또 지향하게 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당신 앞에 세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세우셨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에 똘똘 뭉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밖에 모르는 나를 당신의 사랑 앞에 당신 앞에 은혜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야 비로소 율법적인 신앙생활, 주일날이니까 가야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은혜로 내가 오늘 또 가는 거지. 그 은혜로 오늘 또 내가 사는 거지. 그 은혜로 또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자라감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요. 그냥 무기력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난 예배 드리면 됐어 땡 하고 끝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요즘 너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라간다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무조건 양육 훈련해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의중을 알려면요. 누군가의 뜻을 알려면 그분을 자주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강철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강철중? 네. 또 이름부터 벌써 폭력적이죠. 형사물이에요, 형사물. 형사물인데 그 이제 이 강철중이라는 형사가 거대 조폭 조직의 우두머리를 잡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거대 그 조폭 우두머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머릿속에는 지금 너밖에 없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못 잡겠냐? 라고 그 조폭 우두머리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밥을 먹어도 그 우두머리 생각, 잠을 자기 전에도 그 우두머리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우두머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계속 묵상,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그분을 많이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많이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올 때만, 그냥 내가 적당히 생각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 우리 저번 주에 한나의 노래를 같이 살펴봤죠. 한나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죠. 경제적인 영역, 생명의 영역, 명예의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교회 와서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운 몇몇 성도님들을 보면요.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는 진짜 거의 그냥 바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만 가면 돈 쓰는 어떤 그런 관념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 들었을 때,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들었을 때 부모님이 너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도 너무 뭐라고 할까요? 돈을 좀 자기의 욕망 안에서만 너무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강철중 형사가 그 우두머리를 계속해서 생각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물질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경제적 영역관은 어떻게 되나? 나의 명예는 어디서 오는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랑 제가 이제 7월이면 집을 갱신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세금을 어떻게 대출할 것인가 막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돈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요, 다른 데서 막 그냥 찾는, 그냥 교회에서만 찾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유행 지나긴 했지만 두쫀쿠 대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쫀쿠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죠? 블로그 찾고 네이버 지도 찾고 몇 시부터 줄 서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맛집을 찾아가죠. 그 방법을 막 검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요, 여러분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좀만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처럼 성경 못 보는 나라입니까? 성경이 너무 많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슬프신가요? 요즘에 청소년들도 그럽니다. 나 이제 고등학생에서 중학교 때만 좀 못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 고등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슬프면요, 잠언에서 말하는 나이 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돈에 대해서 함부로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재물관,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재물관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과연 진짜 내가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면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안에서, 내 뜻 안에서 그냥 몇 사람이랑 얘기하고 유튜브 몇 개 본 걸로 내 삶의 뜻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로서요, 말씀의 잔치가 열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고군분투하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갈 때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방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라가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자라감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 신앙생활이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길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맞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죄송해요, 그냥 새끼였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야 이 새끼야 하는 그런 새끼의 정도, 그냥 좀 부잣집이나 좀 유력한 집안은 도련님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도련님 정도로 부르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냐면, 어른을 절적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린이들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죠? 이거는 부모님이 물어보면 골치 아프시겠다 이러고 안 물어보나요? 아니죠. 다 물어봅니다. 엄마,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엄마 아빠랑 왜 결혼했어? 물어보고,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은 모두 다 물어보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런 걸 뜻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내 삶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모르잖아.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절하감과 함께 할게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주님께 질문 드릴 차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삶에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껏 주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면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러거든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사랑으로 물론 다듬어 주시지만 보듬어 주시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떼쓰고 찾아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건 뭡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답이고 내 삶의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해서 멀어지고 탐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세마포 외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